정말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시간을 사용하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둘째 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종말을 준비하게 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소망 가운데서 종말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는 달란트 비유였는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기를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심판날의 상황을 알려주므로 종말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였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종말을 예비하게 하시는 말씀, 삶의 내용을 가지고 종말을 예비하게 하시는 말씀, 자기 소유를 맡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심을 봅니다. 읽은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종들의 주인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삶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라고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금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서 금 달란트를 맡겼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남자에게는 남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겼습니다. 여자에게는 여자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소년에게는 소년의 일을, 학생에게는 학생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청년에게는 청년의 일을, 장년에게는 장년의 일을, 노년기에는 노년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만일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15절에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합니다. 여기 금 1달란트는 당시의 화폐로 6,0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고 할 때에 금 1달란트는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 얘기입니다. 금 2달란트는 노동자가 40년 동안 모아야 될 금액이고 금 5달란트는 100년을 모아야 될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종된 인생들에게 여기 종 둘로스라고 하는 종인데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의지도 자기의 자유도 자기 것일 수 없는 종들에게 엄청난 금 1달란트, 이것이 얼마나 큰 자본입니까? 그것은 자기 의지로 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질 수 없는 거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주인의 소유다, 주인의 것을 맡겼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것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사랑해서, 주인이 종들을 믿기에, 주인이 종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 액을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 달란트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의 의지로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상징을 하는 것이 금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금 한 달란트, 금 34kg를 맡겼다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해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은혜로 맡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달란트를, 금 달란트를 34kg가 되는 자기의 생명도 자기 의지도 자기 자유도 자기 것일 수 없는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재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경제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금 달란트를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성경을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론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으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야 할 복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생들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성장하는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다. 금 달란트는 바로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부들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노인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자녀들을 교훈하고 기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찾지 못하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금 달란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배려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를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은 종들에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장사하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금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기간은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종들이 금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기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입니다. 복음을 맡은 날로부터 복음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 때까지입니다. 본문은 주인의 종들은 그 재능대로 받은 금 달란트로 장사할 시간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올 때까지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바쁜 사람이나 한가한 사람이나, 교인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복음으로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모두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 10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 다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도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저들의 삶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 종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가서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갔다고 합니다. 그는 시간을 아꼈다는 말입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시간을 선용했습니다. 탕자처럼 주야로 먹고 마시며 놀지를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때를 아껴서 복음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금 달란트로 장사하여 그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자본으로 일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그것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종에게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주인이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고, 주인이 주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고, 주인이 주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었고, 주인이 주신 금 달란트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을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의 자본만으로 장사하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의 자본인 복음만으로 장사하면 죽은 영혼이 살리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 배나 남겼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말.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성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심겨지기만 하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인이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종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18절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합니다. 성경은 금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들과는 그의 삶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는 금 한 달란트,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으로 일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을 선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놀았습니다. 이 말은 육체의 생각대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봄을 보내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과 겨울을 보내면서도 복음으로 일하지 아니했다. 주인이 주신 복음을 믿지도 아니했고 주인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도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복음을 믿는 일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일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의 가운데 땅에 묻어버렸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을 감추어 버렸다. 회사에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긴다 이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복음의 우선순위를 땅에 묻어버렸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복음으로 안 살았다 이거지. 복음을 사용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 이거지. 내가 받았는데 한 번도 내 입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안 썼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받아갖고 땅에 묻어버렸다. 복음의 능력을, 구원의 맛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시간을 선용을 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땅을 파는데 그는 썼습니다. 육체의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주인의 것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의 것으로 일을 하지 아니했으면 뭘로 했다는 말입니까? 자기 육체대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 후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 인생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으로 일하지도 않고 살지도 아니하고 땅에 묻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죄악된 본성 그대로 불신앙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자기 육체의 법대로 산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주인을 잘 못 알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효과를 그는 믿지도 아니했고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는 복음의 귀중성과 이 복음이 죄인들을 살려낸다고 하는 그 능력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천사를 동원해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방법을 몰랐다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죠. 하나님이 원하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은 구원받고 말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복음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사는, 복음으로 일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들과 결산하기 위하여서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결산이 없다면, 주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면 누가 더 나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 판가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산이 없다면, 사람이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없다면 육체대로 산 사람이 어쩌면은 더 멋있는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산의 날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 회개, 장부검사 다 하는 겁니다. 종들에게 결산의 날이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공간의 주인이, 그 금 달란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날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도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도 다가오고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인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장사 결과를 셈을 해보듯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결산하는 그날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복음으로 장사하고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다 끝나버린 날입니다. 그날은 종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방법대로, 주인이 정하신 때에 결산하십니다. 그렇다면 결산의 날, 주님 재림의 날은 충성된 종에게는 소망의 날일 것입니다. 안식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충한 종에게는 그날은 절망의 날일 것입니다. 저 계시록에 산아 바위야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하는 절망의 날입니다. 고통의 날이요, 괴로움의 날이요,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예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일한 대로 칭찬과 상급의 결산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불신앙을 통한, 예수 불신앙을 통한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치욕의 결산서를 받고 말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산의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종들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주인이 돌아온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일하고 복음으로 산 종에게는 칭찬과 구원의 복이 따라왔습니다. 선한 명예의 복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많은 축복입니다.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더 풍족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나 복음을 믿지도 않고 복음으로 살지도 않은 종에게는 심판의 형벌이 다가왔습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에게는 악한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인가? 저희가 나를 믿는 것이다. 악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복음을 믿지도 아니하고 복음으로 살지도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회를 놓쳐버린 인생, 복음을 믿지 못했던 인생, 구원의 맛을,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통 속에 울고 기회를 놓쳐버려서 울고 이를 간다. 악한 종에게, 복음을 믿지도 아니하고 복음으로 살지도 않은 종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성도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에 감격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일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교회에 그 몸을 담았으나 여전히 육체대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일을 하기 싫어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들에게는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맙니다. 그날은 주님 재림의 날이요, 그날은 개인이 이 세상을 떠나고 죽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행한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 예수 믿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산 사람의 일입니다. 악한 일, 예수 믿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육체대로 산 일입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결산의 날이 있고
상 받는 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 벌써 2013년에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지난 시간의 결산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금년에 어떤 결산서를 받을 것 같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까?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입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을 밟으면서 불신앙과 육체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므로 복음으로 일을 하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